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응답.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예스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은 들으면 안 되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해달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듣질 않으시.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 고난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을 당해.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것도 우리가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안 해줘요. 그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노라는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죠. 모든 기도는 참 기다리라는 응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가 고백하는 이 기도와 응답은 좀 특별합니다. 먼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는요,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쩌면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떤 그렇게 우리가 뭘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는,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저도 당장 몸이 안 좋으면은 당장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다 그러면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한 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찬송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응답이, 찬송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특별한 응답은 없는데 마음에 어떤 평안함과,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좀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있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찬송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찬송은 뭡니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찬송이 내 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됐다는 신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찬송이 쉽습니까? 찬송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에는 저는 반드시 기도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즐거움의 찬송이 응답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송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마치 찬송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 응답받는 찬송, 이 응답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자,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15절을 읽어볼 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에 문제된 기도예요. 어떤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어떤 돈이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기도는 다 세상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문제를 응답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는 바로 응답을 받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죄사승 사망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인의 간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말씀이 다 연결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육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영적인 문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의인의 간구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요. 죄를 갖고 태어난 자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특별한 응답이 없어요. 왜요? 진짜 기도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죄인의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엘리야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바알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적해서 이긴 자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는 도망자 곧 이세벨이라는 그 아방의 아내가 정말 그 자기가 쫓던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다 이 엘리야가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쉽게 해서 방을 붙입니다. 현상금 얼마? 엘리야. 딱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주세요라고까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850대 1로 싸운 것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있으리라 했을 때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 가운데 거한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아요. 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 이게 고난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의 제목이요. 이 믿음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 곧 우리 죄사함이다. 그러면은 이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육간의 문제 해결을 받고,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죄인의 간구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죄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없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시냐? 내가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이 확신을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장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막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고, 나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리는, 저 죄인은 이러면서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기도는 듣지 않았지만 죄인이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이 죄인이 응답을 받고 이 세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인임다로 인정해요.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아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들으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죽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했을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 나쁜 놈, 네가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선 그래 하면서 벼락 내려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죄인의 간구는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물론 그거 예스나 노나 웨이트나 그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내가 정말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의 간구를,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기도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가장 두렵고 떨린 게 뭐였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예수 믿는 것이 바르지 못한 예수 믿는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영접받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똑같은 기도 같지만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고난의 기도,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육적인 고난의 기도에 응답받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는 오늘 15장 말씀처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예요. 육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자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바로 의인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유인들, 그리고 이 땅의 주의 종들, 성도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조건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응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그런 의인.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인.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비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참 불만인데 그게 하느님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 곧 흔히 말하는 천지신명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꼭 누가 이렇게 애국가를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참 안타까워요. 누군가가 딱 그거를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확해질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응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도 응답하지만 마귀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기도 잘 듣고 우리가 세상 어떤 그 길에 빠질 수 있도록 아주 잘해줘요. 진짜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 그 응답이 주어질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해요. 은혜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예배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예배 가운데 쓰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면은 그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했을 때 응답에 대한 것을 너무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어떤 정해놔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신가 보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죄 사함 받은 자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이것이 결론의 결론입니다. 변화된 나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변화된 나의 기도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죄인의 모습,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세상 근심, 세상 욕심. 야고보서 1장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대로 구하고 그리고 의심해서 구하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녀된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죠.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자기 욕심. 그러면 성경이 이 말이에요. 네가 정욕을 쓰고자 구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 역사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면요, 이 기도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가 정말로 주변에 아주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가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 그냥 바라보는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도 전에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는 방향이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깨닫는 게 뭐냐? 다 영적인 구속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기도가 과연 의인의 기도냐 죄인의 기도냐.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의인의 간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지
내 욕심을 위한 간구가 되질 않아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넓혀주세요 이 기도는 내가 보기엔 크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넓힌 이유가 뭐게요? 우리 성도도 없는데 교회 뭐 넓어서 뭐 하냐고요. 무슨 말?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가서 한 명 한 명 채워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응답이죠. 우리가 오늘 밤 구할 때 의인의 간구를 기도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주는 이 기도는, 그리고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걸 믿고 승리하십시다. 기도 때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